제가 그 5개월 전에, 만 5개월 전에 처음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는 제가 아마 한 3번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3번. 왜냐하면 제가 한 3년 전에 한국을 방문할 때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한 게 3개가 있었는데 그거 다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만 5개월을 제가 했네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동안은 많은 인내 그리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많이 저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많이 가까워졌다 생각을 해서 아마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이 만들어주신 음식 제가 굉장히 보고 싶을 거고요. 그리울 거고요. 그리고 음악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진지하게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제가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게 내 삶에 있어서 한 위기이다. 크라이시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아마 한 번, 또 어떤 사람은 아마 한 2-3번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제가 저 나름대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랬던 적이 한 2번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람들의 성격이나 사람들의 믿음이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모든 것들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질 때는 그 인격이나 품성이나 믿음이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품성이나 이제 그대로 노출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위기를 통해서 보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던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모든 걸 잘 되어지는 그때는 믿음도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그런 깊은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씨름하면서 내 믿음도 자라고요, 내 인격도 성숙해가는 것을 이제 늘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성숙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우리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한 사람을 만나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당시에 오늘 이야기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한 밀리언이 되겠죠. 아주 굉장히 부를 쌓고 가족도 이제 12명.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시라고 자꾸 신호하시네요. 이제 그런 큰 부자였던 거죠. 근데 이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참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사랑한다고 할까? 좋아하는 인물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야곱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 나름대로 야곱에 대해 연구도 하고 책도 이제 한 반 정도는 지금까지 써왔는데 hopefully 이제 그걸 이제 제가 하는 적인데 이 야곱을 보면 여러분 특별히 왜 젊은 사람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야곱을 꼽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요즘에 누군가에게 1년만 일하라고 하면 정신 나갔다고 그러겠죠. 근데 7년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야곱.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처음에 이제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잠깐 보면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 어머니가 리브가 거기에서 태어났죠.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은 에서, 둘이 성격이 다르죠. 근데 이제 태어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에서가 한 1-2분 정도 먼저 태어났겠죠.
근데 형이 된 거예요? 맏아들이 된 거예요? 야곱은 둘째가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개념에서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그 맏아들 리과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과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맏아들은 거의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다 거의 허용이 되어지는 그런 위치가 바로 맏아들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불과 몇 분, 1, 2분 사이에 그 자리를 놓친 거예요. 일종의 경쟁에서 진 거죠. 그 당시에 루저, 두 번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루저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루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야곱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의 그 이야기를 쭉 읽고 생각하면서 저는 야곱은 우리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근접해 있는, 접근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 둘의 경쟁에서 야곱이 지죠. 야곱이 루저가 된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사회를 보세요. 그 컴피티션이죠. cutthroat 컴피티션이죠. 랩 레이스죠. dog 아웃되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누가 앞서가느냐, 누가 이기느냐, 누가 경쟁해서 먼저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락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Winning is not everything, but the only thing. 첫 번째가 되지 못하면 루저가 되는 거죠. 여기에 야곱은 불과 2, 3분 사이에, 1, 2분 사이에 루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떤 그 앰비션을, 그 야망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루저로 태어나게 되니까, 세컨드로 태어나게 되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다하죠.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지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형 에서와의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제 한밤중에 그 형이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껴서 이제 한밤중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면서 이제 그 외삼촌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을 집을 향해서 몇 주간을 걸어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거기서 큰 부자가 돼서 더 부자가 되면서 이 삼촌 라반 그 가족은 더 이렇게 가난해지면서 이게 그 관계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반의 그 시기와 미움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떠날 때도 보면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몰래.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야반도주를 하는데 어떻게 저거를 할까요? 아니면 이게 더 나을까요? 예, 저도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탑하라고 하시면 저부터 스탑하겠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 야반도주 하다시피 해서 이제 가는데 갈 곳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가나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형의 자기에 대한 미움,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심한 그런 미움을 완전히 완화하기 위해서 충분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전령, 메신저를 미리 보내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 보내서 했는데 그 전령이 돌아와서는 하는 얘기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완전히 큰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왜 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제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재산들,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 다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 절명의 상황에 있게 된 거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선물을, 엄청난 선물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시도를 하죠.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후에 이제 야곱이 이제 그리고 가족들도 다 보내고 혼자 이제 야복 강가에 온 거죠. 야복 강가에 거기서 혼자가 된 거예요. 이제 밤이 왔죠. 밤에 혼자가 된 거예요. 혼자가 된 그 야곱. 여기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야곱이 그 있던 그 야복강 거기에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혼자가 됐잖아요. 야곱이 혼자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말에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solitude와 loneliness라고 하는 둘은 다르죠.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지만 둘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고독은 혼자 있음으로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인식, 그런 느낌을 통해서 삶을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 원인을 함께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하는 그런 시간. 하지만 loneliness는 그런 외로움은 그냥 외로움인 거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혼자예요. 물론 부부가 돼서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오고 또 그렇게 하지만, 남녀가 만나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혼자인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는 혼자인 거죠. 단독자로 있는 거죠. 내가 혼자 단독자로 함께 서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한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 다른 하나는 살아가는 것. 영어로 말하면 exist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삶을 live 하는 것. 그냥 우리가 삶을 60년, 70년, 80년, 수십 년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삶, 우리들의 삶, 대부분의 많은 삶들이 대부분 존재하죠. 마치도 어떤 바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새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하지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존재하기를 거부하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걸 찾아서 이제 살아가는 것. 그거 함께 생각하면서 여기서 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거기에 한 사람이 와서 함께 씨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히브리 말로 씨름하다고 하는 말은 야복이에요. 야복 혹은 야곱. 근데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혼자가 돼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곳이 무슨 어디예요? 야복강이에요. 야복이에요. 야복. 씨름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것은 형 에서가 태어날 때 자기가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 서러워서 그걸 발목을 잡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의미도 히브리 말에
씨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현장이 어디예요? 야복의 씨름하는 씨름장이에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씨름하는 거죠. 그런 거기서 씨름하는. 저는 야곱을 보면서 그런 게 늘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 씨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씨름하는 자, 자기의 운명과 씨름하죠. 자기가 둘째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그것을 씨름하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프로모션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그 삼촌 라반과의 그런 경쟁에서도 거기에서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wrestle, 씨름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디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그의 목적, 그의 삶의 방법, 그런 모든 것이 다 씨름한다고 하는. 근데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 그때까지의 야복강 이전까지의 그 삶에 씨름하는, 자기의 운명과 씨름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면 바로 이제 그 야복강에서는 이제 거기에서는 어떤 그 한 사람과 씨름하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군지 그건 참 수수께끼예요. 그냥 사람으로만 표현이 되는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의 근거에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였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우리다, 나다. 바로 내가 야곱이다. 자신의 삶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 씨름하는, 자기의 삶에 주어진 그런 운명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현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건 야곱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제 그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할 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얘기하죠.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자. 그러자 야곱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물질적 축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야곱은 물질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거대한 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축복은 다른 의미에서의 축복이죠. 그걸 우리가 함께 또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그러자 그 하나님의 그 천사가 야곱에게 얘기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얘기하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책임 있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가 씨름한다,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로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이 했던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준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한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야곱의 전 삶을 씨름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가 이 야복강 이전까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며 거기에 씨름하는 성공과 자기의 모든 것을 또 얻기 위해서 조금만 더 얻기 위해서 그런 씨름하고 몸부림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자기의 운명과 씨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야복강에서는 그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름을 바꾸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된다든지 뭐 사울이 바울이 된다든지 그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저 자신을 또 삶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을 관찰하면서 왜 내가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인격이 바뀌지 않을까? 내 품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내 인격을 바꾸고 내 품성을 바꾸는 건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내가 바뀌고 이렇게 이름이 바뀐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품성은 그대로이지만 내 시각이 달라질 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다른 방향을 보고 다른 방향을 나아가게 될 때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바뀌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 품성도 함께 인격도 함께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자기의 운명과 씨름하는 성공을 위해서 좀 더 갖기 위해서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좀 더 얻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런 야곱. 그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경험이 왜 소중한 것이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왜 소중한 것이냐? 바로 내 시각이, 내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동일한 것을 보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모든 게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전 달라진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의 해결이 보이죠. 왜냐하면 내가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그게 바로 live of faith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가 그 이야기 그 뒷장면에 끝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스스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봤다. 그래서 그것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 경험의 현장이 거기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그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삶을 보는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가 달라지니까 문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큰 위기의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죠. 큰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절박한 심정에 야복강교의 온간이에요. 하지만 그의 시각이 달라지니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의 삶도 그 문제의 해결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장에 보면 그랬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를 하죠. 다시 형제가 된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경험이 소중한 것이냐? 바로 그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죠. 여전히 문제가 투성이인 세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로 하여금 억울한 심정을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세상인 거죠. 하지만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내가 보는 각도가 달라지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31절에 또 보면요. 그 야곱이 저는 오래된 성경이라서 한국 성경에서 황도뼈라고 그랬는데 허벅지 그 뼈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천사가 그걸 치면서 위골이 됐다. 그것이 골절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절름거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
왜 엉덩이 뼈일까? 저는 신체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인간의 그 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뼈가 바로 이 환도뼈, 그 엉덩이 뼈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서 모든 힘이 스트렝스가 다 거기서 나오고 이거 버티기 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야구를 할 때나 골프를 할 때도 보면 사실 이 어깨 힘만이 아니라 이 허리 힘이잖아요. 이 엉덩이 뼈 거기에서. 근데 그거를 치셨다. 그것을 치셔서 그것이 골절이 돼서 야곱이 절름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제는 너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이제는 너의 노력과 너의 어떤 그 힘만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엉덩이 뼈, 그 환도뼈 그것이 골절되면서 이제는 너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 그 God-centered life. 아마도 이제 야곱은 그 이후에 자기가 절름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험,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이 리마인드가 되었겠죠. 특별히 이 환도뼈가 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 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5, 6년 전에 읽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 구체적 그 지은이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너무 아픈,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신앙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젊은 남성이 있었어요. 아주 행복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그가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 집에 파킹 거라지 밖에 차 세워놓고 거기로 나왔죠. 근데 미처 5살 된 아이가 따라온 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제 후진을 하면서 그 아이를 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죽게 된 거죠.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죠. 절망적이죠. 너무 힘들죠.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왜 이런 문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한 2, 3년 지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금은 죽은 지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이제 편지를 썼는데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몰트만이 그 내용을 아주 잘 써서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답장을 보내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그 사람도 자기가 젊었을 때 20살 된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마지막 부분에 오늘 그 이야기,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쓴 표현은 뭐냐면 live but blessed. 다리를 절지만 축복받은. live but blessed. live는 어디 가지 않아요. 그 상처, 그 마음의 상처는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늘 거기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와 또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래서 live but blessed.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죽은 그 신학자이면서
그 영성이 깊은 그 헨리 나운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헨리 나운이 쓴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Wounded healer. Wounded healer.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가 났지만, 깊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힐러가 되어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보듬어주고 받아주고 그 은혜가 되어지는. 바로 여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절기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 자기의 그 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는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은, 신앙은요, 이제 끝낼게요. 저는 한 단어로 define 하라고 하면 wrestle, 씨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지금까지 더 갖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인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하고 씨름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삶, 바로 야곱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중요한 것,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냥 merely exist 하는 삶이 아니라 live 하는 삶.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더라. 은혜의 사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에 남고 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은 누구냐?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의 사랑이라도 은혜라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요즘에는 파워를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지지만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고 은혜를 주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그런 아쉬움 속에서 저 자신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배웁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이제 저희들의 그저 이 세상에서 더 잘나고 더 높아지고 더 얻고 더 알려지고 그러기 위해서 씨름하는 저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 씨름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